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7장 37절까지의 패턴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은 아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6장 31절에서 7장 37절까지의 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6장 31절에서 44절까지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을 먹이셨고 45절에서 56절까지는 바다를 건너가셨고 또 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셨고
7장 24절에서 36절까지는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고 7장 37절에는 사람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도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군중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와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8장 10절에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앞에 있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8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치유 이적을 행하셨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마가복음이란 그렇게 길지 않는 책 속에서 이렇게 동일한 패턴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을까?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참 메시아이시며 또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또 그 나라의 통치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이나 굶주린 남자 장정만 4,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칠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7광주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칠병이어로 4,000명이라는 거대한 무리를 먹이신 사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오해입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자세히 보시면 오병이어와 문맥상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떡 되심을 보여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준비하셨던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을 대표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마가는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지요. 근데 3일 동안이나 굶주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들을 굶겨보낼 수 없다. 여기가 광야인데 그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대로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떡을 구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이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던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물으셨고 7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리들을 앉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7개의 떡을 축사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생선도 2마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동일하게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면 7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광주리와 오병이어에서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을 때 그 광주리가 다른 광주리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나오는 광주리는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소쿠리 정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에 나오는 광주리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항아리와 같은 광주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작은 똥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 큰 광주리가 7개나 가득 찼다는 얘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연애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나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셨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기적, 또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행해지는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는요,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본색을 하시고 마음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앞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뒤에 그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손끝으로 느껴진 경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떡이 1개밖에 없으니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앞에 있는 문장들과 연결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을 보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악의에 찬 율법주의에 근거한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헤롯 당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세속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봐도 믿지 않는 그 굳어진 마음과 또 율법주의에 근거한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세속주의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누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참된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먹을 떡이 없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의노느냐 하시고, 바로 전에 체험한 이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이 치유하시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과 연결시켜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앞에도 5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지를 보여줬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는 이 8장에서도 이 5가지 사건을 배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가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우둔함을 드러낸 뒤에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한 번에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는 1차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이때 맹인은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하였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2번째로 안수하실 때에 결국 그가 회복되어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마가는 굳이 다른 서신서에선 나오지 않는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병을 고치셨다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 사건 뒤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 고백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행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등장시키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이 맹인의 치유 사건과 같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만히 보시면 1차 치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회복되지만 완전히 보지 못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다음 문맥을 보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진정한 예수님을 메시아 되심을 보고 나서야 완전히 굳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가의 맹인을 치유하는 2가지 단계를 보여주는 것은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완전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하늘의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르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이 사건 전에 분명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경험했고 또 바로 앞에서 7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잊지 못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 다른 지방에 가는데 자신들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시는 그 순간에도 떡이 없어서 서로 의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떡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떡을 만드는 재료인 누룩을 떠올리고 떡을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염려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먹을 것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들이 지능이 부족하거나 학식이 모자라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도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손수 나눠주며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집착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둔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땅의 진리로 오해하여서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적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차고 넘치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의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것에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적어서요? 아니요. 우리 열심히 부족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지혜가 우둔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둔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누룩에 현혹되어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늘의 것에 고정하고 그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누리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것에 또 하늘의 것에 시선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